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부터가 본격적인 휴가철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 다 여러분들 다녀 안 오셨죠? 아직 안 됐죠? 예. 본격적으로 뭐 이번 주부터 휴가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더운 날 건강, 첫 번째로 건강 잘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영적인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한 달, 두 달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스스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말씀 생활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라고, 둘째는 건강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여러분들 더워가지고. 그래서 영국이나 저런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요, 이게 이 시원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어컨, 이 냉방 시설을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와가지고 냉방 시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배워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부터 더우니까 그 준비가 전혀, 에어컨 설치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만 더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도 이상이 넘어가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더위를 가장 잘 견디는, 그래 더위를 즐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깜짝 놀란답니다.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힘들어서 막 어려움을 겪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더위를 즐기고 있고, 오히려 더위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배워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 대단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동성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힘을 냅시다. 대단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대단합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욥과 세 친구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뭡니까? 논쟁이죠. 논쟁. 이 논쟁이라는 것은 하면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끝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 다 맞다고 서로가 그냥 자기 생각만 맞다고 그냥 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은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그냥 자기가 옳다고 그냥 옳고 그름을 나타내려고. 여러분들 욥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그 이상의 어떤 그 문제인데,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이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유능한 자, 엘리바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한 논리는 뭐냐? 어떤 근거에서 엘리바스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 주장한 논리가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인 질서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질서가 있다. 이 세상에는 심으면 거두는 이런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 이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거든요. 그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과응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 죄짓고 하면 벌을 받고, 이게 인간의 이치더라 이겁니다. 이걸 엘리바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네가 지금 당한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단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요. 나는 안 그렇다는데 다른 사람은 맞대요. 물론 진리의 문제에서는요, 뭐 옳고 그름이 없죠. 진리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경험에 의해지는 어떤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저희 인생에 뭐 왈가불가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이 자꾸 맞대요. 맞대.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다른 문제는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 명의 친구들은 결론을 내버립니다. 맞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막 틀에 맞춰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그래서 엘리바스가 주장한 그게, 그런데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고 싶은데 자기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딱 한 가지잖아요. 뭡니까? 깨닫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라도 나를 만나자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네 인생으로, 네 힘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 안 풀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고생을 덜 합니다. 그래야지 덜 터집니다. 욥에게 던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찾으라. 나를 더 깊이 만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줬는데 이걸 자꾸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풀려 그러면 풀립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알았던 지식을 총동원을 다해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욥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다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자기는 알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니다고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과응보적인 원리로는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욥이 답변합니다. 반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반박을 하는데 반박의 첫 번째, 이 반박의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친구로 왔으면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첫 번째 반박의 이유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의 공감 부족을 지금 비판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지금 청소년들은요 공감 안 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한 20년만 더 지나잖아요. 사회가 엉망입니다. 공감 안 해줘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이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면 상대방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처밖에 없는 거죠. 6장
6장은 단순히 욥이라는 한 개인의 단순한 불평의 문제로만 여러분 봐서는 안 됩니다. 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욥만이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문제는 못 풉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되고 왜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지 욥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욥의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하면 그 문제는요, 평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는 문제는 단순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딥다 그냥 막 개인적인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절대 안 풀려요. 그 문제 속에는, 안 풀리는 문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 이걸 빨리 찾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찾아요. 그리고 찾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 그러면 내가 빨리 이런 무지함을 깨닫고 누군가 아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뭐 직장생활에 대해서도 몰라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보다 더 몰라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래도 알죠. 조금 더 알죠. 그러면 아는 분에게 와가지고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신앙의 문제는. 안 물어봐요. 와,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물어보냐? 하나님께는 더더욱 안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욥의 문제라고 한정하기에는 모순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런 의도는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이런 의도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도덕적인 잣대로만, 인과응보로만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그러면 서로의 대화가 논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우리 2절을 보면은 2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만약에 보일 수 있게끔은 나의 모든 무거운 이 짐들을 갖다가 탁 끄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토라는 말이죠. 엘리바스는 여러분들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엘리바스가 욥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욥이 연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질책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욥의 반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고통에 처한 자가 그 고통을 토로한다고 무조건 질책만 하지 말고 먼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네가 좀 짐작을 좀 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공감을 좀 해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음을 갈망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뜻을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내가 죽음을 갈망하고, 그죠?
또 그 자신이 이 죽음에 대해서 행위를 막 하려고 그러고 또 죽음에 대한 말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가 좀 너는 좀 알려고 좀 해봐라. 무조건 너는 잣대를 대가지고 그냥 이 뭡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질서에 그냥 잣대를 대지 말고 내가 얼마나 오죽 내가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겠냐. 그러면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 이걸 첫 번째로 야단친 겁니다. 이걸. 세 명의 네가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나를 야단치기 전에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뭐 하기 전에 뭘부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의 변론입니다. 욥.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리가 무겁잖아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죠. 그런데 쇳덩어리가 한 10kg, 20kg를 갖다가 계속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쇳덩어리가 굉장히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들다가 허리도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허리도 다치고 또 뭐 몸도 상하고 그래서 들기 싫은데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쇳덩어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쇳덩어리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쇳덩어리를 돈 주고 드는 사람이 있네. 미치겠어. 와, 요즘은 돈 주고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운동은 어떤 운동? 헬스장에 가면 그 힘든 걸 갖다가 돈을 주고 그것도 자기 힘에 더 겨운 2배의 어떤 힘든 걸 갖다가 꾸역꾸역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돌지 말라 그래도 억지로 듭니다. 그냥 막 용을 쓰면서 그것도 2시간씩이나 드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들기 힘들어가지고 들기 싫어가지고 안 드는 사람들, 그런데 들어야 되는 사람들,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돈을 주고서라도 일부러 힘든 걸 사서 고생합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이 쇳덩어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져야 될 이 쇳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즐기면서 돈을 주면서도 즐기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드냐고 물어보면 각각의 이유가 있죠. 예? 그걸 왜 드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든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왜 드냐 그러면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든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왈가불가 따질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장에 부딪히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갖다가 짊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수고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절망뿐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짊어지는 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도요 짐스럽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보통 일입니까? 자기 운동,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이것도 짐입니다. 짐. 얼마나 짐인지 아십니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애인도 버리고요, 자기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립니다. 연예인들 그런 사람은 운동 빠지면 자기 가족 버립니다. 예? 운동이 얼마나 중독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운동 때문에 만났던 애인 다 헤어지잖아요.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힘듭니다. 저도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
적이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만.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남편과 아내로 두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반반.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숨어놓은 요게 평상시는 안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성격이 드러납니다. 한번 성나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다고요. 하키를 했다고요. 하키를. 얻어 터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악이 남아 있어요. 지기 싫어하는 악이 남아 있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왜? 선배들 하키처럼 맨날 때리니까. 그래서 하키를 하면요 경기를 하잖아요. 욕밖에 안 해요. 욕밖에. 왜? 이겨야 되니까. 중1짜리가 그냥 막 중3짜리 덤벼들고 막 그래요. 왜? 안 그러면 줄 빠따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생기고 운동선수들은 무엇이 생기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악이 생겨요. 악이. 그 악이 성품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거 벗기려고 그러면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둔 겁니다. 인간이 안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욕밖에 안 배우니까. 싸움밖에 안 배우니까. 그래서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 뭐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까? 오늘 막 설교를 갖다 하기.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삶의 매 순간이 고통인 이들에게 하루라는 삶의 무게는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말 일평생을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 이들이 드라마나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책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아픔을 경험한 이들과 고통이 같을까? 같겠습니까?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욥과 같이 죽음 직전에 있다, 고통의 마지막 절전에 놓여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할까요? 예? 욥보다 더한 말을 하겠죠. 생일을 저주하고 이거는 인생을 하나님을 진짜 날마다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훈계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를 못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은요 엘리바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이며 실제로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생겨난 것인지를 욥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우리 읽읍시다. 3절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서 경솔했다는 것은 자책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비명이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고난이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막 그냥 이게 진짜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나오는 이 4절에 보니까 독, 5절에 보니까 들나귀, 소,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 닭의 알, 흰자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두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까? 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맛. 그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기 때문에 맛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맛이 없다는 겁니다. 독을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쓰다는 거예요. 쓴맛을 내가 맛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쓰면 아무리 당겨 들어와도 우리가 막 아프면은 먹기 싫잖아요. 왜? 입맛이 없으니까. 삶의 입맛이 없습니다. 왜? 독을 마셨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들나귀가 울고 소가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것이지 그냥 우는 것이겠느냐. 이 말은 욥 자신이 왜 비명을 질렀겠느냐, 그냥 질렀겠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너희들이 좀 알려고 좀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배가 고프든가 아니면 아프든가 그래서 우는 거지.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독을 마셨기 때문에 비명이 터져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겁니다. 욥기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욥기 3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마음이 아픈 자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쓴 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쓴 자. 지금 욥이 하는 이 하소연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8절 9절 오늘 6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 버리실 것이며. 이 말은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냐, 하나님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 나를 빨리 무엇해 달라는 거예요? 죽여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10절에서 또 우리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당하는 고통은 아니다라고 끝까지 자신 있게 지금 욥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욥이 당하는 이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벌이다라고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확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그렇지 않다 항변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욥과 친구들이 이런 논쟁에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해둘 게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뭡니까?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질서 체계 속에서 모든 걸 갖다가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잘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못 믿고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징벌로 너에게 벌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굽혀요. 자기의 어떤 이 신앙의 틀이기 때문에. 신앙의 틀은 절대 안 벗어납니다.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이거 벗어나면 신앙에 큰일 나기 때문에. 왜? 내가 신앙이 없다는 것 증명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신앙의 틀은. 잘못되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예. 그런데 욥기는 어떻게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욥기의 시작은 뭡니까? 욥이 그렇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죄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욥기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다, 무엄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네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게임 때문에. 마귀가 자꾸 이렇게 마귀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욥기를 갖다가 들으셔야 됩니다. 애초에 완벽한 자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욥이 고난 앞에서 못한다는 걸 죽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욥기의 핵심이거든요. 욥기의 핵심. 욥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왜 이 고난이 생겼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게 욥기의 이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이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그걸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전부 다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문제가 일어나면 남에게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풀려요. 남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십니다. 왜 남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맞게끔 하시지. 여러분들이 왜 콩나라 판나라 뭐 정죄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네 자신의 문제를 봐라. 네가 아무리 잘못 없는 것 같아도 네가 뭔가 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좀 알아라. 그래서 문제가 항상 터지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 문제 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항상. 이거 안 되면 문제 안 풀립니다. 정말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쳐요. 그러니까 문제가요 어떻게 길게 갑니다. 길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려주는 게 욥기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11절 12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신이 왜 더 참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것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5장 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어렵고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생각 없이 네가 찌끄리지 말라.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또 4장 3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요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아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격려와 용기를 네가 북돋워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찾아가 가지고 일어서라 그리고 막 갈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너에게는 이런 말을 적용 안 하니? 왜 너는 불평하고 투덜하니 일어서지도 않고 남에게는 일어서라고 이야기해놓고 남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게 가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붙들어 주놓고 왜 네가 이런 문제를 닥칠 때 네가 고난과 환난과 이 똑같은 문제가 닥칠 때 너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막 입을 갖다가 나불나불 이렇게 그냥 막 그거 찌끄리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예?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아니, 맞지 않아요? 틀립니까? 그 엘리바스가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너도 감사하면서 너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아우 시원하잖아요. 막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 보면 막 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면은 시원합니다. 그냥 욥이 이야기하는 것도 시원하고 이 또 세 명의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것도 시원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너도 옛날에 도덕적인 질서 그러니까 인과응보 속에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자꾸
욥이 이걸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욥은 죽으로 인정을 안 하네 또. 그런데 너한테 그 일이 벌어지니까 너는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너는 쩔쩔매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가 계속 인과응보의 도덕 질서 체계 속에서 욥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은 끊임없이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다, 야 네가 말하는 말이 틀렸다, 그 문제가 아니다. 욥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논쟁이 계속 길어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여러분 한계가 드러나면 그 속에 고쳐야 될 게 튀어나와요. 욥도 고칠 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욥도. 하나님은 그걸 빼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불렀는데 자꾸,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어려움 상황에 처하지 않으니까 이 나의 더러운 것, 나의 나쁜 성격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돈 많고 이랬는데 뭐하라고 뭐 자기 성질을 끄집어내겠습니까? 웬만하면 성질 안 나타나잖아요. 돈 있겠다, 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자녀들 많겠다, 뭐 가축들 많겠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밑바닥까지 한번 내리게 만들어버리면 자기 속에 있는 진짜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님은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착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신을 잘 안 드러내요. 자신을 잘 안 드러내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사람을 붙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붙여가 서로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그 허파가 디비지거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만났네? 와,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연단시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착하게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영적인 게 드러나야 돼요. 영적인 걸 자꾸 감추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꾸 드러내놓고 그냥 기도해라. 그래야지 자기 성격이 나와요. 막. 안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힘듭니다. 속병 납니다. 속병. 욥이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자폭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잘못을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욥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당장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위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냐,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런 너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와 내가 예전에 행했던 인과응보, 이 도덕적 질서와 신앙 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왜? 인과응보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못하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은 일단 아니야. 이렇게 제껴버립니다.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법이 뭐예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이 강제력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대부분 지키죠. 왜? 안 지키면 외적인 강제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든가 내가 갇힌다든가 아니면 내가 막 구금된다든가 이게 법이잖아요. 외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법은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은 뭡니까? 예? 도덕은 외적인 것은 없고 뭡니까? 내적인 저항력입니다. 내적인 것, 그죠? 그래서 이 가치와 명예에 대한 내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인격의 문제 이 정도만 그냥 막 피해만 입으면 된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이 도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답을 얻을 수가 없다. 내 속에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막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은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냥 막 이걸 갖다가 외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없애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은 탓하지 말라. 내 스스로가 내가 죽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말이 많냐. 그냥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어디에 도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부터 20절은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답하지 않아서 내가 쩔쩔매고 있었더니 너희는 친구였던 최소한의 친구라면은 최소한의 책임을 버리고 잘 도와가지고 나를 정죄하는구나. 너희들이 친구냐. 말라버린 물 같구나. 얼음이 녹아서 말라버린 것 같고 그 자리도 사라져서 장사하는 자들이 사막을 가면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찾아서 죽어가는 것 같구나.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여기 물이 있는가 하여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기 대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스바의 행인들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들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왔는데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을 찾다가 못 찾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라던 것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있어야지 부끄럽지 않는데 물이 없으니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장면이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물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있다고 달려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낙심은 배가 됩니다. 배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그런 꼴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친구들에게 욥이 질타하는 겁니다. 질타. 너희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나를 더 죽게 만드는 거니까 뭡니까 이거? 입 다물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욥은 지금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런 전능자를 경외하면서 떠난 것이다. 친구와 함께 괴로워하지 않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욥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친구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자비와 친절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로서니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몰아서는 되겠느냐. 적어도 친구라면 뭡니까?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친절과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의와 율법에 너무 치우치며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옛날 아버지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옛날 아버지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들은 무정하죠. 예? 무뚝뚝하죠. 정이 없죠. 그런데 속정은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왜 이래 무정하냐. 그래서 아버지는 막 두려운 분. 한마디도 사랑한다 소리 못 듣고 자라니까 자녀들도 커가지고 사랑한다 이야기를 못해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배웠던 그거는요 자녀들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사랑 표현을 못해. 그런데 속에는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 표현을 못해. 그래서 상처받는 아내, 상처받는 누구라고요? 그 저잖아요. 저. 그리고 자녀들도 상처받습니다. 제발 사랑한다 소리 한 번만 듣고 싶은데 아니에요. 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정한 남편이잖아요. 무정한 아빠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무정한 아빠로 자랍니다. 사랑 표현을 못해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아빠인데 물어보면 아빠도 안 배웠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 배웠대.
모르면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은 요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요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야지 알아요, 자녀들은.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모를 배신하죠. 자기 잘 돼가지고. 엄격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효도받아요. 공부만 냅다 시키잖아요.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놓고 부모님들은 내 자녀 교육 잘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요, 집안이 죄송합니다만 망해가는 겁니다. 가르쳐야죠. 가르칠 걸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죠. 안 보여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욥은 13절까지는 엘리바스에 대한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면 14절부터는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과 태도에 직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욥도 여기서부터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자신의 의와 무죄함을 욥이 자꾸 나타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욥도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된 것도,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궁지에 몰리면, 그리고 계속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강한 반발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욥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동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많이 보는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그러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면 가서 욕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이처럼 잘 믿는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라고 뭔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런데 대놓고 자랑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너는 믿음 없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 예수 안 믿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 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저건 믿음 없다 저렇게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어 가지고 자신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보이는, 이게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못할 때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할 때. 그러면은 자신은 우쭐해하고, 이게 여러분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우리가 수요 시간에 배웠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마치 그냥 훌륭한 사람처럼, 그래서 율법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모르는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가르쳐 주는 재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가 되라고? 예?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아비와 선생은 달라요. 선생은 무조건 가르치는 사람, 무조건 야단치고 무조건.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똑같더라도 아버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책망과 구중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책망과 구중은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만 하고, 그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책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꾸중을 해야 됩니다. 저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망과 꾸중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으로 대해라고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저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남에게 가가지고 내 신앙이 높다 이래가지고 남의 어떤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구원을 잘못 알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꾸짖어가지고 구원을 제대로 돌려놓는 게 맞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문제는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책망하고 제가 교훈하고 제가 훈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제가 해야죠.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해버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야단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하자. 그럼 나는 끝장이 아니냐. 그런데 뭘 또 와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미 끝장났는데 무엇을 또 요구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냥. 나는 그래 믿음 없다는 거 안다 그래. 끝장났지 않냐. 더 이상 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갖다가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확인한다고 그냥 니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가만히 있으라. 알았다. 가만히 있어라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내가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내가 못하고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와가지고 또 더 이상 무슨 또 확정을 한다고 너희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시원하네 또 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냥 그죠? 그냥 째째할까요? 왜 그렇게 사납게 굴고 왜 그렇게 못 살게 그렇게 굴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것도 아니고 욥이 당하는 억울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욥의 이 말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거든요. 나 좀 봐달라. 내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어법이 맞느니 문법이 맞느니 맞춤법이 맞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게다가 나는 틀리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꼬집는 것에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도덕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도 너희보다는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 가지고 여러분들 옳고 그러니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재면 안 돼요. 신앙을. 그럼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본인들은 다 알아요. 내가 틀렸다는 거 다 알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라고요. 가가지고 또 막 이 낙심하고 있는데 한방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자인 제 몫입니다. 그건 저에게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은 또 확인 사살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고 감사주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차라리 내가 없는 말을 하기 싫다 그러면 가만히 조용히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는 게 100번 낫습니다. 기도해주는 것.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제발. 그거는 제 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그죠?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군사들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욥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그래도 우리가 욥의 이 심정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발생했는지 내 자신에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래서 믿음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